예, 우리 183장인데요. 183장 4절 하십시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딜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신 그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저희들이 떨며 서서 주를 바라보고 그 경외하는 심령으로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께 들어 응답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한 번 드리는 또 한 번의 하나님과 무관한 인간의 종교 행위로 끝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며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땅에 썩을 육신을 위하여 쉬지 않고 달리는 불나방 같은 인생들이 주님 앞에서 겸허하게 머리 숙여 주로부터 온 인생 주께로부터 갈 날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의 말씀과 또 함께 하시는 귀한 영적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기를 원하옵고 먼 곳에서나마 함께 예배하는 심령들 또 이후에 누가 보게 될지 모르나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시험하고 엿보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왔다가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며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는 역사가 우리 이 시간의 예배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또 그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자들 모인 곳곳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특별히 종이 이 시간에 간구할 것은 어제 그제
어제 오늘 이렇게 양일간에 걸쳐서 또 서울에서 우리 빌리그레암 전도협회에서 고 빌리그레암 목사의 자제분인 프랭클린 그레암, 윌 그레암 손자 또 자녀분 두 부자 목사지간이 내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줄 압니다. 얼마나 모일까 걱정했지만 7만여 성도들이 모여서 빈 공간이 없이 보기 좋게 모인 집회 장소가 되었다고 하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전도협회가 외치고 분명하게 선포해야 할 동성애 결혼 합법화라고 하는 미국 사회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법제 하나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능력 있고 생명을 살리며 진리를 파수하는 복된 전도협회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는 귀한 빌리그레암 전도협회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미국 사회의 모든 환경을 보고 여러 나라의 교회들과 사회와 정치계까지도 크고 작은 영향력을 받는 줄 압니다. 이러한 때에 저들의 사명이 크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선한 사역 잘 감당하는 귀한 전도협회 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받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옵고 사랑과 존귀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로 한 절씩 교독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조금 늦었지만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저 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습관화되고 형식화되고 정례화되고 일상화되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과 무관한 그런 종교 행사 정도 또는 우리 인간의 막연한 그 의지력, 의지하는 심령의 표현 행위 뭐 그런 정도의 허튼 모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바라보실 때 고맙다 여기시고. 좀 말이 표현이 좀 너무 험한가요?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고맙다 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충성 있게 예배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보실 때 아이고 대견하게 여기시고 고맙다 하신다면 그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께서도 고맙게 여기시고 그래서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배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에 와서 뭐 시시비비를 말할 필요도 없고 말할 뭐 가치도 없고 말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마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지는 여러 가지 사회 현실들 속에서 우리는 편리를 생각하고 또 편의주의에 입각하여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인간의 생각에 우리 이래도 되려니 하여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조석으로 모이는 것을 귀하게 여겨서 저녁 예배 시간에 드리던 예배가 한 교회 두 교회가 낮 시간에 예배 드리고 이제는 뭐 그게 일상이 됐잖아요. 다 장단점은 있고 다 나름의 할 얘기거리들은 있지만 그래도 저녁 시간에 그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정서에 맞추어가면서 이렇게 저녁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교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는 것을 알고 또 그런 교회들마다 느끼는 정서적이고 또 그런 정서적인 환경 속에서 받게 되는 은혜의 경험들, 그것이 주관적이든 감성적이든 감상적이든 그건 뭐 둘째로 치고라도 이렇게 여유 있게 낮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 보면 뭐 여러분 낮 시간에 예배 드려보신 분은 알겠지요. 뭐 아니다 해도 왠지 분주하고 뭔지 모르게 쫓기는 느낌에 바쁘고 또 얼른 끝나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스케줄에 바빠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지 그야말로 그냥 뭐 멍 때리다가 가는 건지 예배 인도자도 그렇고 예배 참여자도 그렇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야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뭐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죠. 근데 가만히 예배 드리는 걸 보면 알잖아요. 예배 드리는 환경, 분위기 이런 거. 제가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무리 후하게 점수를 주고 이해를 하고 포용을 하고 용납을 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보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그런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행히 낮 시간에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고 또 그것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고 진실한 그런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그런 귀한 은혜 체험이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아무리 봐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걱정이고 그런 면에서 오늘 제가 예배 시간을 정시에 못 드리고 거의 한 7분 지금 늦었어요. 7분 늦은 그런 끝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심령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
하는 그런 마음, 또 사람을 너무 또 귀하게 생각하고, 내가 참 막 서두르고 이렇게 안 하니까 편하죠. 편하지 않았어요? 서두른 거 오늘 없었죠? 나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흔들림이 없으니까. 근데 결국은 예배 시간이 늦어서 송구한 마음에 제가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주님의 날 주님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예배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기로 바울 사도가 저 강변 기도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 여성이죠. 여성 성도를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래서 이 로마 전도에 있어서 하나의 교두보를 만들게 되었던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의 교회로서 또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의 힘을 얻어서 교회를 세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직에 있어서 또 여성의 교회 안에서의 그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실무적인 면에서 여성의 그 뭐라 그럴까요? 주도권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간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이 교회 안에는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도 되는 그런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개척했던 시대를 생각하면서 어거의 몸이 되어서 이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과거에 빌립보 교회를 개척해서 거기에서 사역을 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수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수신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여기 1절을 보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기 보면은 감독이라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 감독들은 목회직을 일컬어서 하는 얘기고, 오늘의 용어로 치면 목사 이런 격이 이 감독이라는 단어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감리교적으로 보면 감독하면 쉽게 이해들을 하는데 그 외의 회중교회들은 감독 그러면 좀 낯설기도 하지요. 그런 면에서 이 감독이라는 말은 목사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리고 친근한 단어 집사들이 나오죠. 여기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그래서 복수형으로 지금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거죠. 근데 이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했을 때 제가 지금 친근하다 그랬는데 집사라는 게 뭐예요? 제가 오늘 오후에 아까 그 페인트 칠을 하면서 이제 혼자말로 이제 나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따 내가 이제 페인트 칠하고 가면은 형제들을 만날 텐데 형제들하고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 이제 혼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제가 이미경 씨 되게 집사로서 페인트 칠 열심히 하다가 좀 왔는데 하면서 뭐 혼자 너스레 떠는 예, 그러면서 이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집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잘 지켜가는 이런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고 하면서 이제 혼자 집사직에 대한 귀중함을 그런 면에서 내가 어느 때가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은 집사직의 소중함을 내가 한번 얘기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혼자서 갖고 있었어요. 그래 그 집사라는 단어가 이제 오늘 나온 건데 다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집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에 어떤 그 의뢰인에게 전권을 위임받아서 그 위임받은 모든 일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을 집사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 일반 개인이나 뭐 어떤 저택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보면은 그 직책에 대한 붙이는 호칭, 칭호만 다를 뿐이지 그 모든 전권을 위임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집사예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부르는 말이거나 가벼운 직책이 아니라 신뢰할 만하고 또 의지할 만하고 또 맡길 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능력을 갖춘 그런 사람이 뭐예요? 집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집사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요즘에는 교회에서 그냥 아무개 성도님하고 부르면 이게 또 뭐 좀 어색하고 허전한 거 하는 것 같고 또 집사님이라는 직분이 있는데 아무개 성도님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무슨 계급 차별 두는 것 같이 들리고 이러니까 성도들도 집사라 불리는 게 기대하고 또 목회자들도 뭐 집사 불러주면 어때? 그러고 가볍게 직분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너무 도매금으로 싸구려로 만들어버린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요즘에는 대놓고 그 집사라는 단어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나 되고 그냥 아무개 집사 그렇게 하잖아요. 그 덕스러워요? 덕스럽지 않아요? 덕스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은 정말 귀한 직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서 정말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중히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와 성도를 먼저 썼어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사실은 감독과 집사도 성도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감독과 집사도 사실은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각별하게 직분을 위임받은 것 뿐이지 이분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도 성도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서는 각자의 신앙의 경륜과 또 그 지식 수준과 또 신앙의 덕망과 품성과 인격과 여러 가지 그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그 지도적이고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줌으로써 그 직분을 가진 자들을 모든 성도들이 배나 존경할 자로 만들어서 교회가 질서 있게 그리고 권위 있게 그리고 무엇인지 조직체 안에서의 중량감 있는 그러한 관계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세워준 게 직분이잖아요. 이 직분도 사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세우지만 그 사람을 세워 거룩한 성직을 준 이 근원이 누구에게서 말미암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성직을 귀한 줄 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로 그러한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하면서 바울사도는 지금 구체적인 수신자를 지금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받을 교훈이 여러분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셨든지 간에 내가 평신도로서 일반 성도가 되었든 아니면 직분을 받아 집사요, 장로요, 또 뭐 성경에는 없지만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세운 여종들, 권사와 또 최근에는 권찰이라는 것도 있어요.
집사가 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자격이지만 교회 안에서 그래도 직분을 불러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를 예우하는 차원에서 권찰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양 직분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을 잘 감당해야 된다? 충성스럽게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각성하고 가자는 사실. 할렐루야. 저도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이 청소년, 청년이 또 전도사요 뭐 이런 호칭을 부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호칭에 맞게 또 그 호칭의 직분을 가진 자가 수행하여야 할 일에 맞게 그리고 열심히 사심 없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누가 기뻐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덕망 있게 될 때에 교회는 그만큼 날로 흥왕하고 부흥해가는 역사가 넘쳐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야,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전도사 시절 잘하셨나 봐요. 저는 제 입으로 제가 잘했습니다 하고 자신을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으로 잘하고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가 비교적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교세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이나 사회적인 측면이나 여러 관계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특별하게 특기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또 좋은 부흥의 역사를 제가 이뤘어요. 그동안 그런 게 뭐 돌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다면 뭐 벌써 소문도 나고 대서특필하고 뭐 인기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됐겠지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같이 이렇게 뭐 교회도 하나 없이 무임 목사 칭호가지고 이러고 있겠어요? 잘 못했으니까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잘했는데 이렇게 처박아 놓는 일은 없잖아요. 어떻게라도 쓰니까. 그래서 아유 내가 잘 못했으니까 이렇게 못 쓰임받지 하고 자꾸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성결함을 다해서 내가 하리라. 애는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데리고 살지. 그죠? 저는 지금 아내에게 얹혀서 사는 남자로서는 참 무능하고 무책임한. 할 수 없어요. 내가 사내답게 해야지 하고 뻗팅기면서 그냥 잘난 체하고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세상 직분 가지고 흔들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세상 돈 다 내가 가져야지. 그렇잖아요? 저도 쓴깔 한번 내면 어지간히 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게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거에 내 건데 그건 내가 다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 세상에 그 물질적인 거 욕심 안 내는 게 복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동의하는 그런 표현 짓지 말고 진심으로 동의하는가 난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사람이 돈이나 욕심내고 세상 권력과 권세나 탐내고 막 거짓이나 해대가면서 그냥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나쁜 머리가 아니잖아요. 괜찮은 머리 악한 데다가 쓰고 그렇게 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에 꼴, 나라 꼴. 그저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그 얘기하고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되시오. 그 얘기하는 게 얼마나 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한 줄 알고 여러분 목사를 대할 때는 하나님의 종을 대해야 되지. 배나 존경할 자로 알고 뭐 저더러 그렇게 하라고 내가 나를 일컬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주의 종들. 생각해봐요. 주의 종들이 욕심이나 내고 사기나 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저 지옥이 아랫목이 있으면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쳐다보고 말할 시간도 없고 그럴 뭐 상관할 것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할 거 없고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도 각자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존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1절에 본문으로 잡지도 않았는데 1절에 나오는 성도, 감독들, 또 집사들 얘기를 한 것은 그 뒤에 4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3절부터 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이런 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잘 봐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했는데 너희가 누구예요? 앞에 나오는 성도와 목사들과 집사들이에요. 분명히 수신자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구한다 그래요. 그 간구할 때마다 너희 그 다음에 뭐요? 무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바울 사도는 지금 현재 이 편지를 쓴 곳이 어디예요? 로마 감옥이에요. 어거의 몸에 있어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모든 활동에 제약도 받고 말 하나 하는 것도 마음 편하게 못하는 죄인 아닌 죄인의 신분으로 죄수의 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또 빌립보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요 집사들을 생각을 하면 그 모두를 통칭하여서 뭐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리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그다음에 5절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처음부터 행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그런 확신 가운데서 너희들이 복음 중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귀하고 고맙게 여겨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예, 그러한 무리됨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어필을 하면서 그 다음에 7절을 보세요. 또 그 단어가 나오죠. 내가 누구를 위하여?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복음에 참여하는 그래서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옥중에서 이렇게 어거의 몸에서 편지 쓰고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편지로나마 너희 무리를 위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나는 비록 붙잡혀 있는 부자연스러운 신분에 있는 입장이지만 오늘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는 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희 무리들이여 너희들이 복음 안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너희를 향해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니까 마지막까지 너희를 통해서 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첫째 얘기했어요. 그럼 너희들이나 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다.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갚기 어려운 누구에게인가 정말 갚기 어려운 일인데 언젠가는 갚기를 원하고 또 잘만 하면 갚을 수도 있는 그리고 그런 도움을 받은 그게 뭐예요? 은혜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나 또 목사들이나
집사들이나 너희 무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들인 줄 알고 살아라. 나 또한 그렇다. 우리는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다? 은혜 받은 자들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무리를 생각한다 그랬는데 8절을 보세요. 또 어떤 말이 나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자, 내가 너희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이 잘 사용해 주실 줄 믿는데 그렇게 너희들이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한 너희 무리들을 생각하는 나는, 내가 정말 너희를 생각하는 그런 심정은 어떤 심정인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해 죽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생각한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모한다 그랬어요. 사모한다는 게 뭐예요? 뭐가 사모하는 거예요? 저를 좀 보세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를 사모하는 마음이 40년 가깝게 살아오면서 있었나요? 네? 30년. 30년 되나요? 그러면 31년 차니까 40년은 저쪽이고 30년. 30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나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어이구,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사모할 때의 그 심정은 어땠었나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많이 할 것도 없어요. 3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저를 사모할 때의 그 심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존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나는 지금 막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지금 설교가 지금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고 있어요. 존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사모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구만요.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제가 남편으로서 아내가 나를 사모하는데, 나를 사모하던 내 아내는 나를 사모할 때에 존중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더라. 그렇게 표현을 드렸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사모한 적이 있죠? 저도 사모한 마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사모할 때는 지금 그런 마음이 생겼듯이 떨어져 있으면 어떤 마음? 네, 떨어지는 걸 용납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다려져요. 떨어져 있으면. 떨어지는 거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떨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그 기다리는 시간에 내 마음이 어때요? 갈증이 나요. 여러분, 갈증을 겪어보셨지요? 갈증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아시죠? 근데 누군가를 기다리고 떨어져 있는 데서 오는 그 공허한 자리를 메꾸고자 하는 갈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말라서 얻는 갈증, 거기에 비할 바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비할 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비할 바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표현할 수 없는 그 갈증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할 때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경험이 있으셨나요? 뭐 없었다면 거기는 사모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을진데, 저는 사모할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들은 몰라줘도 누가 증인이다? 하나님이 증인. 이거 대단한 표현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여러분을 아끼고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은 몰라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제목도 하나 없이 말씀을 전했어요. 성도요 감독들과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았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그 가운데서 또한 부르심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게끔 세운 직분자들, 통칭하는 용어였습니다. 그들을 바울 사도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이 무리는 단순한 그런 어중이 떠중이 무리들 그런 수준의 무리가 아니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쓰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무리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의 무리들을 나는 정말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바울사도의 목양의 심령, 목자적인 심정 그리고 교회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읽으면서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족 여러분이 기도하는 벗들 여러분이 또한 기도하는 이웃들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무리 여러 공동체의 사람들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특심하십니까? 질문하는데도 그렇게 닭을 잡으면 나는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 특별히 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이번 6월 한 달에는 정말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는 말이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라를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한 기도, 더 나아가 내 영혼을 위한 기도가 끊임이 없는 그런 복된 한 달 다 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생각하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지인들 가운데 지옥 가는 인생 만들지 아니하고 천국 백성 삼는 복된 저희들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이 밤에도 저희들에게 단잠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5장입니다. 195장을 우리 부르시면서 오늘은 삼위일체주일 성령 강림절 후 첫 주가 되는데 한 주간 동안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나는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